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창세기 14장은 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이야기인데 성경에 거의 최초로 국가 간의 전쟁, 또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아주 유명한 가나안 남북 전쟁이에요. 저 유명한 가나안 남북 전쟁인데 저는 그 표현이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4개국과 가나안에 있는 5개국 사이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안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런 거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연합군을 구성했을 때 그 영향권이 그 가나안 남부 팔레스틴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서 작은 나라들한테 조공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맹주의 역할을 했던 나라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반면에 그 가나안의 5개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빼놓고 나서는 뭐 하나 이렇게 번번한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도시국가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위치로 볼 때 사해 바다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나마 뭐 비옥한 지역이라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꽤 잘 사는 그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형편이 없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무려 12년 동안 가나안의 이 5개국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리고 13년 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뭐 바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잘 바쳐왔으면 한 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쳐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남부에 있는 5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조공을 안 바치면 큰일 나니까 살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 가나안 남북 그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그 4개국이 그냥 침략을 안 해요. 그냥 전격적으로 침략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한 1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여러분 이 5개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까지도 다 치면서 내려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도록 그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도록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보면 저쪽 다메섹으로부터 이제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 족속들을 다 치면서 호리 족속으로 내려와서 바란에서 다시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시딤 골짜기로 해서 다시 원래 쳐들어왔던 다메섹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 5개 나라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 족속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족속들을 다 이렇게 치면서 그 나라들 하나하나씩을 반란을 제압하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기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 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저기에는 그 예루살렘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해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도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뭐 막 치면서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그의 친척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웬만큼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이것이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거 전쟁. 한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소식을 듣고서 저 지도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저기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저기 점점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가신들 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서 쫓아가서 저기 맨 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보면 호바가 있죠. 그죠? 호바가 있는데 거기쯤 쫓아갔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이 4개국이 이제 마음을 놓고서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밤새 동안 이제 승리에 취해 가지고 그와 같이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승을 거두어서 잡아갔던 사람들 대부분을 다 데리고 나오고 또 그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전리품으로 찾아오고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고작 318명이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라고 여기면은 여러분 요즘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국방 재정에만 1,000조를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0조. 국방 예산만이 1,000조 정도가 되는. 당시로 생각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5개국은 그 4개국은 그때 당시에 미국과 같은 거예요. 거기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갖고 나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개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고도로 발전된 나라 4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318명이. 자,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저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상대방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손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승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탁월한 전략이 있었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면서 어떤 그런 탁월한 전략을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창세기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러니까 318명을 나누어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쳐들어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탁월한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조카가 지금 붙들려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자기 가신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찾아와야 된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마음과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쫓아가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두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의무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의무,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 미치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여긴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나라, 민족, 개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제가 1년 내에 설교하면 거의 제 설교의 95, 96, 97 오직 영혼 구원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터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는 사회적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전제하고 나서, 자,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요? 소돔왕이죠. 소돔왕의 이름이 엘라인가? 베라. 그런데 소돔왕이 이제 뒤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영접을 하는데, 사실은 소돔왕이 어디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숨어 있었겠죠. 지금 나라 다 빼앗겼고 불모지가 되고 말이죠. 여기 엉망이 됐잖아요.
백성들 중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붙들려가고 국가 재정 다 완전히 텅 비어 있고 재물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 데리고 나와서 승리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재물 다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딱 나타난 거죠. 어디 숨어 있다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타나 가지고 창세기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한테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빼앗아 오는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라, 보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보답이 꽤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도 좋다, 이거 엄청난 보답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이런지하에 거부해요. 자,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싶어요. 보답이 꽤 괜찮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소돔 나라를 지금 구한 거예요. 지금 나라 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사하다, 고맙다, 뭐 하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그 주석을 찾아보게 되면 매우 냉소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왕이고 너는 거류민에 불과하고, 그런데 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왕이고 너는 거류민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답해 주는 거 재물이나 먹고 떨어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해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태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재물이나 탐하는 사람으로 나를 여겨?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실오락이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사람을 말이야 뭘로 보고 말이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도 그것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터에도 나라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금 숨어 있다가 겨우 나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잘해야죠. 누가 잘해야 돼요? 소돔 왕이 잘해야죠. 소돔 왕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나는 당신이 주는 거 하나도 안 받겠노라고, 이렇게 나를 무슨 재물이나 욕심 부리는 사람, 이 재물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 그렇게 나를 여긴다라고 하면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겠다고.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살렘왕 멜기세덱. 제가 언젠가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무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고, 이 오늘 여기 성경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와요.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그로부터 한 900년이 지나서 다윗왕 시대 때 다윗왕의 시편에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그
그 시편의 그 시 가운데 등장하는데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시편 110편은요 이 메시아 시예요. 메시아 시. 다윗은요 왕이면서 예언자예요. 예언자. 다윗. 그 시편에 보면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올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며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가 나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0편 메시아 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보았느냐?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현현, 메시아의 나타남, 이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히브리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의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무슨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사람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 이래가지고 그 신학적인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실제하는 인물이다. 봐라, 성경을 봐라.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왕이었고 거기에 제사장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시대 때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뭐 다니엘에 한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뭐 메시아, 그렇죠?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신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까지 일단.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절 보겠어요.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 셋의 모습으로. 근데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했다는 거죠. 자, 1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2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사람 3명의 모습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요. 두 사람은 천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분명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 그냥 이건 뭐 제가 주석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주석 성경에서만 갖고 인용해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새 천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 정통적인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천사 2명을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예요. 잘 보세요. 그 풀무불에다가 3명 넣었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 안에 왕이 보니까 4명 있었잖아요. 그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넷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 불같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그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림자로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여기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또 몇 가지로 좀 되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서는 이 율법의 전통 가운데서는 왕과 제사장이 겸직을 못해요. 겸직을 못해요. 예전에 사울왕이 겸직을 한번 해보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겸직을 하려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 자,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 하나 선지자인 이 3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3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18절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이거 겸직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성경에서 이미 그림자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활동하시고 있는 성경 본문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 살렘 왕도 아무튼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소돔왕처럼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돔왕은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살렘왕 이 멜기세덱은 그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의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진짜 수준이 엄청 뛰어나요. 여러분 11조는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에 여유가 있으라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11조는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목사가 받아서 단에다가 올려놓을 뿐인 것이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쳐요? 멜기세덱한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살렘왕, 살렘은 평화죠. 샬롬,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떡과 포도주를 다른 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느냐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대하여 어디로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알파이며 오메가시라. 여러분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여러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잖아요. 아까 소돔왕하고는 소돔왕이 재물 그 엄청난 거 내가 줄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거절하면서 거리를 딱 둬요. 이렇게 거리를 딱 두는데 이 멜기세덱하고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위로도 하고 11조를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둘의 관계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와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 자, 왜 이렇게 관계를 했을까요? 한 사람은 야 재물 너 가져 그런데도 거절하고, 한 사람은 겨우 갖고 온 것이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막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는 딱 거절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언자예요. 눈으로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현현도 보잖아요. 그렇죠? 예언자라고요. 예언자. 해서 잠시 후면 저 소도망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을 보았어요. 하면 어디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예표되어지는 멜기세덱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관계라고 그러면 말이 좀 합당하지가 않는데, 아무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멸망자하고는 점점 거리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멸망받을 사람하고는 점점점,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돈을 벌고 잘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하고는 그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거리를 점점점 형성해 가는 관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는, 그리스도하고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멸망자하고는 점점점 거리를 형성하고 주께 가까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간관계를 또한 신앙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